사실 9장, 10장, 11장 같이 보면 좋겠는데, 하여튼 11장에서까지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 왜냐하면 해가지고서 이제 인디카티브라고 하는 어떤 그 직설법적인 어떤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제 11장으로 마무리되어지는데, 자,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9장에서부터는 자기 동족의 구원의 그 관계에 대해서, 구원의 어떤 순서라고 그럴까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공동번역성에 보니까 나는 또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한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아셨다.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뭡니까? 공동번역 보니까 미리 뽑으셨다. 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신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유대인들의 유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율법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것이 아닌 또 다른 길을 보여주셨어요. 의를 보여주셨지. 바로 예수로서의 믿는 믿음의 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근데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어떤 극구의 어떤 고지를 부르고 어떤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이제 창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로서를 믿는 그 믿음의 의를 인정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바울의 순서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너희에게 그 은혜를 주었지만 그 계시를 했지만 너희에게 믿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 길을 열어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그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말입니다. 그거 했는데 이방인들 사이에서 많은 열매가 있으니까 이거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이제 시기나게 한다. 이제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자, 그 미리 아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느냐 버리셨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스라엘을 왜 고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많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상에서 말입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까? 율법과 선지자.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도 얘기하고. 근데 엘리야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으니까. 구약이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율법이 해결 안 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또 예. 그게 보면 이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예, 여기 있는 거 좋사오니. 예, 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거기에 물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네. 그때 이제 예수님과 어떤 동등으로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게 포커스를 맞춘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무슨 책에서는 모세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유대주의의 발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율법적으로 해서 발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엘리야 같은 경우에서는 아시겠지만 엘리야 시대, 아합 시대 되게 되면은 완전히 그냥 폭삭 망했던 시기거든. 하나님 종교가 폭삭 망했던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엘리야와 더불어 850대 1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아사라와 또 이제 바알 선지자들 해가지고 그때 읽었던 책 가운데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적 편향성이 850대 1 정도 됐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당시에 완전히 망해져 무너져 가던 하나님 종교를, 하나님 믿는 야훼 종교를 다시 복원시킨 사람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구약 예언자들 가운데서 그만큼 중요한 대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오래전에 읽었던 그 책에서 이제 봤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것이 늘 머릿속에 잡아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마지막 때에도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바알 종교로 850대 1 정도로 무너져 있었단 말이에요. 무너져 있었다는 얘기요. 완전히 무너져 있었는데 그 갈멜산에서의 850대 1의 싸움을 통해서 이걸 역전시켰다는 얘기죠. 예. 근데 또 재밌는 것이 또 요한계시록 공부하니까는 그 요한계시록 보니까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재앙이죠? 무슨 재앙을 주시는데 그 사람은 7,000명을 죽이셨대요. 7,000명.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이제 그 어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할까요? 이제 어떤 그 굉장히 와꾸가 프레임이 착착착 맞춰지는 제가 이 소감으로서는 그 이제 그 가구를 짜 맞추는 느낌이거든요. 가구를 짜 맞. 왜 7,000명을 죽이셨을까? 바알 시대에는 7,000명을 남겨주셨는데 그 마지막 때에서는 하나님께서 7,000명을 죽이신 거예요. 전세 역전되는 거죠, 그게. 혼자 기회가 되면 여기서 봅시다. 나중에 하서도 어쨌든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엘리야를 소원합니다. 엘리야를 우리가 제가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소원했던 바울이, 그죠? 모세는 뭐 곳곳에서 소원을 했었습니다. 모세를 소원했던 그 바울이 이제 엘리야도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들의 불신앙을 말입니다. 그들의 불신앙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여 그들의 그 엘리야의 고발이죠. 주여 그들의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엘리야는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저들이 나도 찾습니다. 내가 저들에서는 죽을지언정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엘리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답이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주셨다. 저는 그 장면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엘리야가 되게 우리말 쪽팔렸을 것 같아. 부끄러웠을 것 같다. 자기는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남았다, 나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왠가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주셨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완악해진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는. 뒤에 이방인들의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도무지 가능성도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전개해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그 유명한 남은 자, 렘넌트가 나옵니다.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공동번역성이 우리 속에 남은 자라고 딱 나와 있지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은총으로 뽑힌 사람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남은 자 사상, 렘넌트, 이 사람은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즉 어떠하냐? 그 6절이죠. 자,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공동번역성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공로로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뽑힌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일 공로가 있어서 뽑힌 것이 안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남은 자라는 거는 무릎 꿇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은 거니까. 그냥 그러면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 믿음인 거예요. 보통.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구했던 것이 뭡니까? 무엇이었으냐? 공동번역 찾던 것을 얻지 못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그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뽑힌 사람들은 그거 얻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대요.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느니라. 여기서 말할 때 그 남은 자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렘넌트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여기 남은 자는 렘넌트가 아니야. 레스트야, 더 레스트. 나머지 것. 예. 그 무한도전에서 나오는 겉절이, 쩌리, 예, 쩌리래, 쩌리, 겉절이, 예, 더 레스트야. 남은 그야말로 이제 그 레스트. 뽑히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예, 또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는 그 나머지 사람들의 나머지 사람들. 그 나머지는 남은 자가 나머지들. 예. 우둔해지고, 예. 마음이 완고해지고, 예. 또 이제 그 사람들은 뭐 마음이 완고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둔해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혼미한 정신이래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근데 공동번역이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정신, 심령을 주셔서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날까지 그들은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게 되었다. 왜 보지 못하냐? 왜 듣지 못하느냐? 혼미한 심령 때문에, 혼미한 정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번에서 혼미한 영을 주셨대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들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 주셨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게 되면 문득 지금 드는 생각이 이런 한 단어 가지고서 우리가 너무 많이 발전시키는 것 같아요. 저 심령이 혼미해져가지고 혼미한 심령을 가진 사람 같은 자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냥 정신이 흐트러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이제 어떤 그 프레임을 딱딱딱 맞추는데 이제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또 다윗도 소원하죠.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의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이 버려놓은 잔치 자리가 오히려 올가미와 덫이 되어 그들이 걸려 넘어져 패망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죠?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보지 못하게 하시어 그들의 등은 굽어진 채로 펴볼 날이 없게 하여. 그러니까 굽어져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굽어져 있다.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바라보든 뭐하든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땅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몇 절에 있습니까? 8절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허며 보지 못할 눈과 보지 못하는 눈. 왜? 굽어져 있으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더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동번역성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 된 것입니까? 영영 패망하였습니까?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내 동족, 내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우둔한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의 예수로서는 아는 믿는 믿음이 그래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겠느냐는 아니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넘어진다라는 표현이 말입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에서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게 되었고 죄 뭡니까? 믿지 않는 거죠. 세번역 성경은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허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며 이방인이 구원받으니까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이 온 세상에 풍성한 축복을 가져왔는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함이 말입니다. 범죄함이 그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축복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들의 하물며 그들의 함이리요.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날에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지막 때는 요 말씀을 막 들을까 말까 그랬었는데 딱 얘기를 하시네. 근데 우리 성경을 우리 벌써 너무 이제 어떠한 그 시기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큰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우리는 뭐 해가지고서 해서 뭐 세대주의 시작해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성령의 너희에게 오직 성령의 너희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복음이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서진했습니까? 동진했습니까? 서진했죠. 서진했죠. 근데 여러분 동진한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도마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경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믹스된 거 아니에요. 그 어느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 글을 사진 올렸는데 이제 그 인도에 가서 말입니다. 복음이 인도에 가지고서 탱화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는 탱화를 12제자가 있는 탱화가 있어요. 그게 12제자가 있는 탱화가. 그러니까 근데 거기 이제 믹스돼 가지고서 워낙 이제 그 이슬람 그 당시에는 뭐 서양과 동양은 문화적으로 비교도 못 하니까 동양이 훨씬 그랬잖아요. 콜럼버스 이제 그 신자를 발견되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그 역전되기 시작했죠. 그 이전에는 뭐 동양과 서양은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는 좀 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아시겠으면 악기 같은 경우들도 제가 악기 같은 경우도 태반이 이제 그 중국과 중동에서 넘어간 악기들이에요. 기타, 현악기 같은 경우는 다 그렇고 현악기 같은 경우들은 그래서 이제 그 책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악기들 교회에서 사용해도 되냐 안 되냐. 왜? 이방 문화였으니까. 이방 종에서 왔으니까는. 현악기는 전부 다 이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화약도 그렇죠. 숫자도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모님 잘 아시죠? 그런 것들 뭐라고 하죠? 조미료, 이제 향신료 같은 경우도 뭐 100% 그건 전부 다 이제 그게 왔고 뭐 금은 보석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는데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서진으로 해가서 그 다음에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미국이 복음화되어지고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어지고 중국이 복음화되고 그래서 중동이 복음화되면은 주 예수께서 오신다. 이게 세대주의 이론이야. 대표적으로. 근데 요즘에 요한계시록 보면 제가 요즘에 느낀 거예요.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몇 가지 이제 그 친구 교수들이 이제 그 추천한 책을 읽어보니까는 뭐 저희도 그랬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들어보지 못한 그런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이제 어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떤 생각했냐면은 지금 신학교 다니는 애들은 그런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지만 근데 뭐 그것이 자기 거 되는 것은 뭐 아니 요원하고 그러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친구들이 지금 이러한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그 신학을 자기의 언어로서 교인들한테 얘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30년 걸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학생들이 담임 목회해서 마음껏 설교하기 위해서는 제 20대 중후반 이 친구들이 한 30년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 이미 올드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세대에서
요즘 세대에서 탁탁탁탁 적용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서 뭐 새로운 이론이 있고 새로운 게 있으면은 팍팍팍 넘어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난 교회의 현 모습일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또 사실은 또 이런 이야기들도 일반 그 교회에서는 잘 못해요. 솔직히 못해요.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 모든 책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 여기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발견하라고 해서 안 된다. 이게 종말론 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요.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종말을 궁극적 종말 구원을 영화를 굉장히 소망하고 있잖아요. 여러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궁극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제 바라보면서 살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 제가 알았던 제가 느꼈던 그 바울보다도 저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그 제일 큰 거는 그거였어요. 야, 바울이 굉장히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떤 열망하는 마음이 컸던 사람이었구나. 내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크구나. 그건 제 표현입니다. 바울은 구원, 궁극적 구원을 소망했다고 한다면은 제 표현으로 사도 요한계시록은요, 그 궁극적 구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궁극적 구원을, 그 새하늘 새 땅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한 면에서는 지금도 계속 뭐 좀 더 공부를 해야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요즘에 자꾸만 버전업되고 있어요. 이걸 자꾸 하니까는 자꾸 커져가지고서 요거 이제 이것도 올드 버전인데 아예 A3로 해가지고서 그 전에 A3 한 장을 담았잖아요. A3 한 장에다가 근데 A3 나눠가지고서 그래서 더 내용들을 더 좀 담았어요. 그 전에 요 부분에다가는 각 이제 그 요한계시록 장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서 놨었거든요. 해서 보니까는 내가 정리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리하면 안 되겠고 이제 그 가급적이면은 그 본문을 살려야 될 거야. 본문은 너무 또 좁아요. 줄일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 뭡니까? 띄어쓰기가 없어요. 띄어쓰기 없고 중요한 건 내용들은 계속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내린 하여튼간 그래요. 하여튼간에 저는 성경을 볼 때 여기 나왔으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 어떠한 미래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나팔을 불고 재앙 보니까 하늘에서 불 같은 불 붙은 별이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서 뭡니까 이제 하늘에서 이제 뭐라고 하죠? 이제 그 운석들이 떨어지고 딥 임팩트. 뭐요? 딥 임팩트. 딥 임팩트 이제 유석 뭡니까 이제 행성가 충충 돌아가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근데 그게 간단해요 여러분. 이거는 한 1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그때 그 AD 정확히 한 7, 80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세요? 이탈리아에 베수비우스 화산 늘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본 거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그냥 뭐 날라드는 뭐 그런 이제 그 운석 그런 걸 떨어지고 하는 거 보았던 그 사람들이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충격들이 이제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는 그래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또 무슨 떨어지니까 무슨 떨어지니까는 그 뭡니까 바다가 피가 되고 무슨 무슨 물고도 이제 뭘 물고 이런 얘기들도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강조하는 것이 뭐겠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구원을 소망했다고 한다면은 사도 요한은 천국을 어떻게 해요? 보여준다고요. 보여주면서 뭡니까? 인내하자는 얘기예요. 그 극심한 박해 시대 가운데에서 성도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겠느냐? 결국에는 그 구원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거기에 대한 누구서 그거 가지고서 무슨 천년왕국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오버하는 거구나. 할 말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보여주실 때 네. 네가 지금 본 것과 현재 있는 것과 네.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보고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앞으로 될 일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거의 서기로 한 95년 이후에 네. 계시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거의 쓰더라도 거의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또 많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전적인 미래를 싹 무시한다고는 그걸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양모사는 마지막으로 주님 재림하시면 당신은 그 이야기하는 무천연설이라고. 예? 무천연설. 무천연설. 저 같은 경우 역사적 전전연설. 왜냐하면 그 모든 거에 임이나 대적이나 나팔이나 대적이나 이것을 우리가 책에 서술했으니까 이게 시차가 있지만은 그 16장부터 15장에서 모세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고 16장부터 멸망의 대적 그다음에 17장에 되면은 바벨론 멸망 18장의 음녀 멸망 18장과 17장과 17장 끝에 16장 끝에서 18장과 연결되어 바벨론 성 멸망 19장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 20장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 그런데 새하늘 새 땅을 보여주면서 그게 인내하는 건 맞지만 그 인내가 뭐냐 하면은 그게 주님 친밀함입니다. 네? 주님과 친밀함. 내가 신앙 친밀함. 네.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주의 첫날에 이것도 그러니까 정말 사모했다. 그 사람들 다 죽고 자기 혼자 남게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정말 주님에 대한 갈망도 있었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 환상이 주의 날에 막 환상이 열려가지고 자기가 보면서 사장부터 이제 올라가고 사장. 근데 여러분 5장에서 하고 그래서 쭉 그래요. 이거 봅시다.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니 근데 요한계시록이 하는 거로 보면은 뭐랄까 내가 책을 사거든 나도 한 20은 샀어요. 요한계시록 책 보강 밀는 거다 막 이거. 근데 연대 교수 그 양반 쓰라는 거는 뭐 짜증게 하고 한 800페이지 뭐 짜증게 하는 거고. 근데 그 속에서 보면 다 달라 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장신대 우리가 공부연사 하면 보면은 무천연설 해가지고 구약의 성서를 재서술을 했는 거 굉장히 많다고 이런 평가도 나오고 또 그 재서술 했는 거 보면 뭐 그런 것을 주고 그다음에 정민이나 뭐 그런 거에서 나중에 이제 그거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나중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무천연사 지금 교회 시대가
전혀 안 보인다. 주님 왕국에 이렇게 나가는 건 막 주님 재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전천연서로 가게 되면은 또 하나 그러면 이 약점이 있는데 나는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성경 보는 게 그냥 신학적인 프레임으로 성경 보기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신학적 프레임으로. 신학적 내가 아니 그러니까 신학적 프레임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내가 무슨 말이냐면은 무천년설이고 부천년설이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나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전천년설이지 부천년설이지 무천년설 뭐 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저부터라도 뭐 다른 많이 세네 저부터라도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보고 뭐 로마서를 보고 뭐 한다 하면서 그렇게 보면서도 사실 다른 책을 보잖아요. 다른 책을 보고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을 보고 또 요한계시록 또 봐요. 또 이제 근데 신학자들의 글이 내가 이제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공부할 때는 이제 안용성이라고 하는 내 친구한테 이제 같이 좀 얘기하면서 이 친구는 내가 밤 10시 전에 꼭 받아요. 저는 거서도 10시 걸어도 10시 걸어도 이제 꼭 같이 성경책 펴놓고서 설명을 해줘요. 쭉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는 그 친구가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힌트를 얻었던 것이 로마서를 공부할 때에도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을 관계로 본다라는 힌트를 주더라고요. 그때 뻥 뚫린 느낌이었어 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뻥 뚫린 로마서가 그냥 꽉 뚫린 느낌이었어요.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득하여 주네. 뭐 이제 뭐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뭐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하고 하고 사랑하고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의로움 이 모든 걸 다 포함되어진 것 생각하다가 관계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니까는 팍 뚫리는 느낌이야 그냥. 그러고서 나중에 보니까 공동화 보니까 관계란 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을 하면서도 내가 좀 물었어요. 몇 가지 물었더니만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쭉쭉 얘기하다가도 전에 보여줬던 A3 한 장에 보여줬던 이제 그것을 내가 보내줬어요. PDF로 보내주니까는 내가 받아보고서 나한테 몇 가지 묻더라고요. 몇 가지 묻는데 나보고서 한 얘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친구가 한 얘기가 너는 이 사건들을 시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야. 시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그래서 이것이 언제 있었던 사건으로 어느 것이 먼저냐 뭐 이제 그런 거 묻더라고. 그래서도 솔직히 못 알아듣겠어요. 그게 왜 중요하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 친구가 거기서 이제 하나 인사이트를 얻었죠. 인사이트를 얻은 게 자기가 로마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공부하고 있대요. 그 구조? 그래서 요한계시록 구조 뭐가 있어? 이제 뭐 해가지고서 이제 인 있고 나팔 있고 대접 있고 그 가운데 중간 몇 개 이제 화상대 보이 그거 아니야? 되지만 가만히 있다가 맞는데 이제 그 친구 한 얘기예요. 그 친구 한 얘기가 맞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저는 지금 요즘에 한 달 넘게 한 달 반 저는 계속 구조만 보면서 그거 봤어요. 계속. 난 굉장히 큰 또 도움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관계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에 뻥 뚫는 느낌인 것처럼 구조를 보니까는 요한계시록이 잘못 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내가 지금 드릴 말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이 그 자리 뭘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거기다 채색하지 말고 채색된 거 얘기하지 말고 뭘 얘기하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알고 그 다음에 같이 뭐 신학적 토의든 뭐 난 이렇게 본다 그거는
같이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그 뼈대를 서로 잘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면요. 거기서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저렇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거는. 네. 맞아요. 그건 맞는데 네. 그게 저는 그래요. 볼때 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로마 시대 때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바퀴가 어려고 지금은 물론 같지만 그때 가면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승리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왕으로 승리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백성으로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바고 그거 내가 그거 부정한다는 게 아니고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요한계시록을 또 보니까는 구조를 보니까는 구조가 확실하네요. 아 근데 그게 그것만이 아니더라니까는 그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음에 합시다. 요한계시록이 그냥 보시면 구조가 확실하고. 굉장히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요. 굉장히 정교하게. 가구 같으네 진짜. 굉장히 레고 맞춰 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요. 내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보고 싶은 건 우리가 성경 보는 것은 그잖아요. 사실 목사들의 성경 보는 것은 그 후레 구조를 스트럭처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도 요한이 전달하려는 건 뭐냐? 그것을 정확히 안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그게 그래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아까 전에 베스비우스 산 폼페이 그 사건을 갖다가 네네네. 뭐 그래서 한 예를 들어가지고 네. 그 지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요한 계시록의 좀 특성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니 로바서가 여기는 넘어간 거죠. 내가 좀 궁금해가지고 한 게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이라고 했거든요. 비주얼라이즈 된 거잖아요, 그죠? 본 것인데 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이 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혹시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설명하려는 이걸 보고 얘기보고. 말을 해요. 그건 좋은데 그건 좋은지 모르겠네. 아니 그럼 핵심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1장, 2장이 그럼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 보면 저 촛대 일곱 촛대와 그다음에 일곱 별이 있는데 안 본대. 그러니까 그 뒤에는 계속 내도 구조는 내 머리에 구조는 막 대박. 20년까지 가까이 있다고 구조는 있는데 근데 왜 그래? 그 관점 내가 로마 시대 속에서 그 관점을 보고 구약을 우리가 또 재해석하고 그렇게 우리가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시대 속에 정말로 그 사도 요한이 그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나라 그거 볼 것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 인간 나팔과 대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면서 그랬을 때 그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킨 자들은 결국 막 우리 양이 15장이 보게 되면 그 가서 노래 찬양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나중에 들어갈 그 궁극적인 나라 하나님과 주님이 왕으로 통치할 그 새 예루살렘과 새하늘 새 땅에서 결국은 거기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 가는 그 과정을 갖다가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로마서 끝나고서 요한계시록 하시죠. 넘어갑시다. 다 오시고 넘어갑시다. 안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서 전이 교회를 사역하고서는 한 2년 정도는 성경을 안 봤어요. 성경을 쳐다도 안 봤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동기들이 와서 이제 우리 신동 동기들이 영남 지역인 동기들 와가지고서는 제가 앞에다가 좀 이거 한 것들을 좀 나눴잖아요. 그 이제 보고서는 놀래요. 근데 좀 압박당한 친구들도 야 나도 그 3년 동안 4년 동안 이제 우리 동기가 영해 최근에 작년 연말에 부임해가지고서 그 사람도 이제 한 서울에서 제법 규모 있는 교회 목회하다가 이제 해서는 한 3, 4년 쉬다가 왔는데 그거 보고 놀라더라고. 나 보고서 야 목사 나는 자기는 3, 4년 동안
성경을 쳐다보질 않았는데 나보고 대단하다니까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난 정말 한 2년까지 한 1년 정도는 성경을 안 봤어요. 내가 볼 일이 있겠나 싶은 생각 들었어. 솔직히 그때는 목회하면 지긋지긋했었고, 그때는 지긋지긋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북부에서 카페를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내 공간이 생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는 그때부터 좀 성경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관주로 보고 하면서 느끼는 게 나는 지금 너무너무 지금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일반 목회 자리, 이제 일반 그 교회 목회에서 할 수 있었으면은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하지 시간도 안 되고. 시간은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시간이 안 되긴 뭐 시간 안 되긴. 내가 목회를 안 해봤네. 시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거 지금 공부해야 돼. 시간 지금이 훨씬 없어요. 지금이 훨씬 시간이 없어. 지금이 목회할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분주해요. 예, 솔직히 정말 그래요. 내가 하루 이렇게 움직였으면은 목회할 때 있었으면은 내가 2주 쉬었어요. 2주. 정말에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거 하는 것은 솔직한 말로 내가 다 하면은 그런 면이 있어요. 내 뭐라고 할까, 존재 의미였어요. 존재 의미. 그래, 나 이거 하자. 진짜 이거 하고서 나 지금 평생 했다니까요. 이러고 있으면은 여기가 뭡니까, 근육들이 횡격막 해가지고 눌려가지고서 이거 여러분 한 4시간, 5시간, 많은 때는 이제 10시간 하고 있습니다. 10시간. 많은 날은 이제 10시간 해요. 하루에 한 서너 시간은 늘 해요. 그 아침에 한 2시간, 낮에 한 서너 시간, 밤에 손님 학생은 또 한두 시간, 뭐 늘 그래요, 진짜. 그러고서 늘 이렇게 있으니까는 이게 횡박 눌러가지고서 이게 후유증이 있어요, 이게. 근데 정말 존재의 의미야, 내게는. 이게 하면서 그래. 근데 어느 순간부터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왜 진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안 봤지?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책 보지 않고, 지금은 요즘에 운동 1년 끊어놓고서 운동을 못 가요. 1년짜리 끊어놨는데, 운동 간 지가 지금 6개월 넘었어요. 6개월이 뭐예요? 7, 8개월 됐어요. 운동을 못 가. 운동 간 시간이 아까워. 근데 진짜로 요즘 하는 걸 성경으로만 보는 거야, 그냥 저는. 그냥 성경으로만. 다른 책들은 거의 안 봅니다. 성경으로만 성경 관주 찾아보고 뭐 그러면서 성경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요한계시록 왜 설교를 안 해봤겠습니까? 안 그래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를 몇 번을 왜 안 해봤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씩 왜 안 해봤겠어요? 나는 교육적인 때부터 했던 설교 노트 다 있어요, 지금도. 우리 4층 올라가게 되면은 그거 내 편집한 거 다 있어요.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다 있어요. 왜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르구나. 내가 그걸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서 공부하거나 뭐 그거 쉽지 않고 그제는 늘 보던 내 자신의 반성하면서 보는 것이 그제는 이제 요한계시록 예를 들어서 2장 3장 7교회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거의 7주는 하잖아요, 설교를. 기본적으로. 좀 은혜가 되면은 뭐 한 2주씩 해서 한 10주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시간만 보다가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이 7교회를 통해서 주는 게 그것만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 7교회가 나는 그럼 전통적인 교회니 뭐 막 따지잖아요. 그런데 나오잖아요. 그것만은 아니겠구나. 이 7교회를 꼭 7교회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겠다. 7교회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겠다. 이것은 도리어 한 교회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산지사방이었지만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인 것처럼 이것은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 수 있겠다. 나는 예를 들면 말이 길어지네. 여기까지 할게요.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음소리, 많은 물소리. 왜 많은 물소리입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음소리 많은 물소리 같아요. 왜 많은 물소리가 들어올까? 오늘 찾아봤어요. 큰 음성으로 음성을 찾아보니까 음성이라는 단어, 음성이라는 그 단어가 요한계에 34번 나오더라고요. 34번? 나 요즘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지? 왜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 그런 거 성경 근거가 없어요. 책은 보지 않았어요. 책 보게 되면 또 이제 되니까는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는 계속 보면서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도 사도 바울이 구약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구약을 새롭게 해도 바르게 해석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구약의 많은 것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런데 왜 많은 물소리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모티브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뭐 구약 성경에서 빼먹을 수 없는 사건이니까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구약에서 제일 으뜸되는 사건이 뭐냐? 출애굽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출애굽 사건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요거는 이제 신구약에 으뜸되는 사건이니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출애굽 사건, 출애굽의 모티브가 많다. 하는 생각이 팍딱 드는 순간에 이거 출애굽할 때 그 모습이네. 그거 찾아보니까는 14장 보니까 출애굽 14 여기 13을 읽어보세요. 13 보게 되면은 물소리가 물이 밀려갔다가 몰아쳤다가 백성 또 쫓아오는 애굽에서 덮었다가 뭐 했다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14장에서. 여러분 바다 소리 듣잖아요. 덮쳤다가 물러났다가 이 소리가 그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이 물소리가 어떻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 그 사건, 출애굽 사건 속에서 있었던 그 사건의 막 아우성 소리 이런 것을 사도 요한이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내 해석이에요. 그냥 성경 보면서 생각해. 그 어젯밤에 앉아서 11시에 올라가서 요한계 하나님 소리 뭐지? 그때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을 찾아보니까는 이게 계속 하나님 물소리 내려갔다가 갈라지게 했다가 덮었다가 막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물소리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에스겔을 읽으면서 약간 네. 단고지 해석된 게 있어요. 예. 에스겔에서 1장 24절을 보시면 네. 거기에 새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젖는 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있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새물이 그렇죠. 이것은 그러니까는 그 사도 저희 이제 뭡니까 이제 처음 사보고서 아직 그 주석서는 열어보지 않았는데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이 다니엘과 에스겔 또 이사야 그런 환상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1장 몇 절이에요? 1매 3판은 있어요. 1장 24절. 찾아봐요. 그러니까는 3장에도 나오고요. 43장 2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렇게. 그 친구가 이제 이제 그 요한계시록 주석을 꼭 보라고 하는 것이 살까 말고 고민하다가 10만 원에 10만 원. 주석이 이름 누구더라? 그 세물교 플러스에서 나온 건데. 근데 10만 원이야. 그래서 이거 그냥 그래서 어디 좀 PDF 파일 좀 못 구하나 막 그러다가 PDF 파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아마 김치환 목사님 통해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정호 목사 물어보니까 없더라고요. 큰맘 먹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그 친구 얘기가 그거는 이제 구약에 사모 마시는 것처럼 아주 구약의 배경들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찾아내는 이제 그 주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건 안 봤어요. 그거는 조금 더 들어간다 보려고 지금 자꾸 보게 되면은 내가 전체를 보는 게 좀 흐트러질 것 같아가지고서
지금 난 지금 먼저 요거를 어느 정도 완성해 놓은 다음에 좀 더 이제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보려고서 이제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제 물론 성경이 프리딕트 앞에 벌어질 미래에 벌어질 사건을 예언한다. 그런 면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프리딕션이 아니라 프로페시아니에요. 프로페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다. 맡기를 예금할 때 예제 써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아서 전하는 것이 예언인데, 프리딕션 해서 앞일을 예언하는 게 예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은 우리가 많이 쓰면 나우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중요한 해석의 원리인 것처럼 성경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12장부터는 그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는 쭉 구원에 대해서 굳이 시제로 따진다 한다면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혼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너무 그러는데, 칭의 과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화 미래라고, 성화 현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1장까지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좀 혼합된 가운데서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면 12장부터는 현재예요. 철저하게 현재. 이거는 바울의 중요한 구조라고요. 예수의 말씀도 분명히 그 나라 그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많이 셌다 진짜. 12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세상에 남은 자가 렘넌트입니다. 여기서 렘넌트. 세상에 남은 자가 소수이지만,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메이저리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메이저리티가 하나님 앞에서는 마이너리티가 될 거다. 사도 바울의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서는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완악해진 것은 아니다. 완악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를 남겨주신 것처럼 있다는 얘기 있을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 이방인들 똑바로 들어라.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공동번역에서는 이제부터 이방인 여러분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똑바로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이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앞의 내용들을 반복하면서 말입니다.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셨대요. 예. 그들이 버림받은 그들이 공동번역성에 보니까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방인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들이 버려짐으로 세상과 화목이 되었다고 하다면은 만일에 그 받아들인 것, 그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신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죽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느냐. 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거류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이 누굽니까? 유대인, 이방인. 예수? 유대인이죠. 떡덩이도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 뿌리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가지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또한 가지 얼마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서 접붙이면 돼요.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봅시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네.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지 않겠느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공동번역에서는요, 혹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네 잘나만 자랑한다? 그럴 생각이 날 때에는, 그죠?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한 것이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 사실 기억하십시오. 이방인들에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똑같이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교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가지 꺾였으니까 나를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 꺾어놓은 것이 않겠느냐? 여러분들은 저 가지들을 잘라나간 것은 그 자리에 우리를 접붙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좋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믿음으로 선 것인데 은혜란 얘기죠. 예. 그러니 여러분들은 두려워할지언정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버리셨는데 이방인들 너희들이야 원 감람나무를 버리셨는데 원래 참 올리브 가지를 꺾었는데 부친 거 아닌 거 그까짓 건 무슨 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어떨 때 교만하고 건방 떨고 높은 마음 품게 되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봐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대요. 넘어짐이 뭡니까? 공동번역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리신대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저버리지 않을 때에 자비롭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고 말 것이다. 잘려나가 버리고 말 것이다. 너희도 잘리게 될 것이다. 그들도 믿지 않은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의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지 않았던 23절 공동번역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 누굽니까? 유대인들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들도 접붙여 주시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께는 전에 잘라내셨던 가지들이라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다. 예.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지킨을 받고 본성한 것을로 좋은 감람나무 접붙임을 받았으니 너도 돌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가 그 접붙임 땅에서 거기서 뿌리 내린다고 해야 되네. 제가 붙어서 살고 있는데 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잘 붙겠느냐. 예.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을 향한 경고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경고. 그러므로 깨어있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건방 떨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거는 여러분 결국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먼저 믿은 사람들, 나중 믿은 사람들. 전 참 그 말씀이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먼저 된 사람들에게는 너 까불지 마. 너 완성됐다고 까불지 마. 나중된 사람들한테는 격려도 되는 거고.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 알았다고 스스로 지혜 있다. 다 알았다고 장담할지 모르겠지만, 현명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희가 꼭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비밀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뭐 예수가 오신다 라는 식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거는 하나의 지금 원리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원리이고 우리가 그러한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가 너무 교리화시켜 도그마틱하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흐름은 뭡니까?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그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포기했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방인 너희 구원받았다고 너희 완성됐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끄덕끄덕 해주셔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봐야지. 그 얘기보다도 여기서 세대 나누고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먼저 채색된 걸 잠깐 보는 경향이라는 얘기예요. 설사 그러하다고 할지라도 이 내용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표적으로 인터콤 같은 경우가 저 인터콤은 저는 별로거든요. 솔직히. 인터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콤의 대표적인 세대주의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공격적인 선교를 하고, 예. 땅 밟기를 한다고 그러고, 나라에선 가지 말라 그래도 굳이 거둬가지고서 그게 맞는 모습이겠네. 나중에 1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13장에서도 오늘 13장 보려고 했었는데 못 보겠네. 13장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의 권세 말입니다. 세상 권리에 복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된대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지금. 예. 그잖아요 이게 지금. 14장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좀 넘어갑시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시온에서 해방자가 나와서 야곱의 후손으로부터 야곱의 후손 예. 사악을 제거하신대요. 사악을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예. 그냥 경건하지 않은 것 하니까 우리 너무 종교적인 것 같아요. 그냥 사악한 것을 제어한다.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좀 사악해도 경건하면 또 괜찮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종교적이면 그런 면이 있잖아요. 사악해도 세상 나와서 별짓을 다 하면서도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잘 드리고 그러면 또 괜찮아요. 예. 번역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경건하지 않은 것이 뭐냐? 사악을 제거하리라. 사악한 것 말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서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자요. 그죠? 복음의 경계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이 잘 들으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대요. 예, 뭐 자원해서 된 건 아니었지만 택하심으로 말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주권이 견지에서 보게 되면은 조상 독택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다. 아직도. 예. 이건 여러분 교회로 적용한다고 되면은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무슨 먼저 믿었다고 건방 떨 것도 없고 나중 믿었다고서 뒤로 물러날 것도 없고. 네. 저는 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말입니다. 새신자들 젊은 사람들 앞서가지고서 앞에서 찬양을 시켰어요. 예배전 찬양. 다 함께 땅 하고서는 그 하나님의 이영의 시 심령과 진정 예배할지니라 예배 부름 하지 않고 찬양 부르면서 시작했거든요. 야, 인간들이 3개월 동안 입을 안 떼요. 3개월 동안 입을 안 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입을 안 떼요. 입을 눈 딱 감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들다 이거죠. 이유가 뭐 아니야.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기 집안 식구들 안 세웠다고. 야, 3개월 동안에 하다가 다시 원상 먹고 싶어요. 여러분 먼저 됐다. 이게 사실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유대인들 포기하지 말자. 이방인들 너희 나중에 건망 떨지 마. 그러나 교회에서는 사실 새신자들 자꾸 앞서 오야지. 원래 제 생각은 그래요. 세신들 없으면 안 좋아한다. 어른들 되는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이 후회하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참 하면서도 우리가 오용하는 또 구절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가시지 않는다. 처리되지 않는다. 그럼 이게 구원은 처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사랑, 관심, 하나님의 애정은 처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처리하셔가지고서 그들을 구원받지 못함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이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확신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대원칙에 대한 확신이 전 구원의 확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두시면 모든 사람 긍휼을 베풀라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방인들을 구원받은 것 긍휼을 얻어 못한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에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의견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값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며 주기로 돌아가면라. 그에게 세세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제가 이제 성경 요즘에 많이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좌우지간 그 성경 어떤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게 난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만 자라고 갔던 입장에서는 성경 읽기를 배우지 못했어요. 성경 열심히 읽었는데 성경에 있는 것을 동그라미 치고 은혜 받는 거 주고 그 다음에 또 맞아 이 말씀은 내가 주셨던 말씀 그렇게만 봤지 그냥 우리가 뭐 책 보듯이 소설책 보듯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듯이 그렇게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채색되어진 그 머리에 그것이 더 강하게 각인되어진 것이었지. 그 반성이 제게는 있었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아니었습니다. 뭐 할 말이 된 것 같아. 유일하죠. 잠깐 뭐 포즈했다 합시다. 11장까지. 아이 길었네. 어이 길었네. 오늘 13장까지 보고 13장까지 보고 다음 주에 끝내려고 그랬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너무 많이 했어. 아, 참. 예? 근데 어차피 이방인 지금 휴식 시간이잖아요. 예. 어차피 잠깐만. 예? 예? 추수가 아까 뭐라고 그러는데. 아, 주석 그 뭐였더라? 누구 책에 있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밑에 있어요. 어차피 이방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계속 지금 11장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어떻게요? 유대인하고 네. 이방인이 나오는데 네.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믿음의 분량 얘기할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의 명하여 바다에 들리오라 해도 될 것이겠는데 나는 기도하면서도 매번 그냥 뭐 하나님 내가 오늘 밤에 이 소나무를 뽑겠습니다. 그 소나무 뽑으면 한 번도 없어요. 이 바위를 내가 옮기겠습니다. 라고서 밤새도록 기도해도 바위 옮긴 적 한 번도 없어요. 새벽 가서는 풀 뽑고 있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내게는 믿음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근데 그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은혜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크다 작다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성숙한 믿음, 다,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 그걸, 까부수고,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그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근데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번역 믿음의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정도. 여기 믿음의 대소가 아닙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다소가 아닙니다.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란 믿음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를 따라, 은사를 따라. 6절에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은혜대로.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분량이라고 번역한 것 뿐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무슨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그걸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사도 바울이 많이 이제 몸의 비유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우리가 수요는 많지만 우리가 여럿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양함이죠. 어떤 다양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대요. 예언과 섬김과 가르치는 것과 위로하는 자가 구제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긍휼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믿음의 분수란 말이 나오네.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것도 말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가령 그것이 예언이라면 자기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할 것이요.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하라. 예. 믿음의 정도에 맞게, 믿음의 정도에 맞는다. 이거 뭡니까? 저 믿음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 자기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예언한다고 말입니다. 그냥 해가지고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아까 얘기한 그 프로페시도 아니고 프리딕트 하면서 말입니다.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믿음과 내용, 삶의 일치에 의한 거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일을 해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하는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이라면 가르치는 데 써야 되고 위로하는 자면 격려하는 일이래요. 권면하는 사람이래요. 구제하는 자는 공동번역에서는 시사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된대요. 성실함으로. 누군가가 도네이션 한다고 되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목적 갖고 하지 말고 내가 도네이션 했으니까는 교회에서도 보면은 100만 원 헌금하고서 목사 300만 끄어주면 끄어주세요. 그러죠. 네. 성실함으로. 성실함이라는 단어가 순수한 마음으로
세 번역도 순수한 마음으로 되어 있네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후하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동번역 보니까는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을 다해서 해야 된대요. 열성으로 해야 된다, 열심으로 해야 된다. 세 번역 현대에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사번역 성경에도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순수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해 서로 위하고 존경하라. 다 하는 얘기죠. 열심히 보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풀고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열심. 또 열심도 누구의 열심으로? 성령이 주신 열심으로. 이것도 사적입니다. 저는 목회만 느낀 게 열심과 욕심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욕심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욕심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이 있으며, 항상이란 말이 공동번역에는 꾸준히 하는데 항상이란 말은 원어에는 없대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게 힘쓰라. 여러분들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것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쓸 것을 주는 거? 눈물의 씨앗. 노래 가사 말고 사랑이 뭡니까?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리스도처럼 쉽지 않네. 불가능한 거. 사랑이 뭡니까? 자기를 내어주려고 예수님이 형제를 친구를 위하여 제 목숨 버리며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네, 인용을 많이 하신대. 그러니까 네.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데 가능해? 친구를 위하여니까 친구가 아니야. 친구가 아니래. 남편도 그 범죄에 속하는 거죠. 우리 이웃 사랑이.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어려운 거 말고요. 저는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게 중학교 때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있어요. 친한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려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좀 우리가 좀 다시 좀 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언어로, 땅의 언어로, 우리 세상의 언어로 저 높은 고귀한 하늘 언어 말고. 제가 그런 걸 노트에 한번 써가지고 다녔어요. 예? 노트에다가. 예. 왜 생각이 안 나냐 갑자기. 남들이 왜 안 하는 거 하는 거, 두치락거리 하는 게 사랑이야 이렇게 써가지고 한번 다녔었어요. 두시다거리는 게 사랑이다. 그게 하기 어렵더라고. 그 집사님 맨날 그 뭐. 나 같은 경우는 못해. 그러니까 그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설거지 못할 때 자기가 힘들 때 설거지 좀 못하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못해요? 안 해요? 다 할 줄 알아, 다 할 것 같은데 못하는구나. 좀 위로가 되네. 사모님께 위로를 드리고 저는 인간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사랑이 뭐냐 하는데 저는 요즘에 많이 생각 듣는 게는 그 존중인 것 같아요. 존중. 그 사람을 그냥 존중하죠.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네. 거기서 그 사람들의 배려도 나오고 이제 근데 이제 저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친절하다, 카인리스하다, 친절하다라고 얘기할 때도 그거 뭐 보면은 사기꾼도 친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기꾼의 친절을 친절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호객하는 사람들 얼마나 친절해요. 그 사실 그걸 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직업적.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거에만 더 많이 우리가 이제 좀 뭐 물드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또 14절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 저주하지 말라.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로마서 이렇게 12장 요 말씀 보면서 이것은 로마서 5장에
5장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는 상이 좀 기억이 났어요. 이거 좀 그렇게 좀 연결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운운하면서 우리가 윤리를 삶을 좀 무시하는 모습이 기독교에 현지 교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12장부터 쭉 보는 것처럼 윤리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물론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런 말씀 한 사람도 있대요. 저는 그러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 종교가 아니면 뭔가? 그 너무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떠한 우리 그만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종교 맞잖아요. 종교 기관이고 맞잖아요. 그래서도 그런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윤리를 무시하고 어떻게 삶의 문제를 무시하고 우리가 구원과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건 전 아닌 것 같아요. 바울도 지금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을 보더라도 늘 삶의 문제를 늘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은 두지 말고 높은 데 마음은 두지 말라 오만한 생각을 버리래요. 도리어 낮은 데 처한다 천한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래요. 세번역 성경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현대인의 성경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참 스스로 지혜는 자지 말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도 오늘 그래서도 이게 제 마음을 찔렸어요. 잘난체하지 마십시오. 낮은 데 처하며 이것을 겸손한 마음들. 겸손은 여러분 겸손한 척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겸손한 척은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거 뭘로 증명할 거야? 먼저 드세요. 먼저 나가세요. 먼저 가지세요.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낮고 천한 사람의 벗이 된다는 것은 못할 것 같아요. 잘. 우리 카페 예를 들어서 이제 남루한 사람이 와서 밥을 먹는다. 솔직히 신경 쓰일 것 같아. 반갑지 않을 것 같아. 솔직한 얘기로. 왜? 그 사람 먹었던 숫자 다른 사람 먹어서 저거 내 숫자 저런 사람 먹었던 거야 쌀 맞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난 그것을 이용해서 난 브로킹 치는 것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손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는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 내 원래의 마음도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안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자니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말은 못하겠고 손님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합리화시켜. 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제일 좀 찔리더라고요. 낮은데 처음에 겸손이 아니구나. 저는 사실 이거 그 4개의 성경 놓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처음이거든요. 그전에는 늘 이제 앞에 것 가지고 했었거든요. 전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중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도 역시 아까 5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주시고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되죠.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어 수고할 수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네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법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법을 초월해서 힘 있는 사람이 그냥 가서 때려 부수고 그냥 원수도 갚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겠지요. 힘 있는 사람이라고 되면은 사실 이런 경우들은 잃어보건데 이런 경우들은 어떤 그 약한 사람들보다는 강한 사람에게 주고 있는
좀 내용들도 그러네요. 지금 그죠? 내용들은 많이 뭐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자에 처하고 뭐 이제 좀 있는 사람들한테 주고 있는 내 원수가 주로도 뭐 이거 뭐라도 마시게 하라. 그래함으로 내가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아. 그래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 그렇게 하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셈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서번역 성경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네 원수는 내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의미가 숯불을 쌓아놓는다. 숯불이 앞에 있으면은 고기를 구워 먹는데 숯불이 바로 앞에 있으면은 뜨겁잖아요. 뻘개지잖아요. 그죠? 뻘개지는 것처럼 그 숯불이 머리 위에 있대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뜨겁다는 얘기는 부끄러워진다는 얘기죠. 저는 이거를 숯불로 그냥 확 지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원수 안 갚고 하나님이 숯불로 확 지져주겠구나. 그렇습니다. 심판하실 분도 아니에요. 공부하러 여기저기 다니는 시간에 차라리 다른 버전 책 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 그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므로 그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워. 스스로 얼굴이 빨개지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3장까지 보려고 했었는데 13장 못 보겠네요. 다음 주로 로마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끝입니까? 네, 다음 주에 하고서 오늘 13장 보고 14, 5, 6 이제